베델 마을 위에 하나님의 부흥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로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를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99년이라. 7째 달 열흘을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여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인생은 간단합니다. 인생은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 길을 다 내셨잖아요.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은 우리가 자신을 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의 핵심이 돼야 돼요. 많은 경우에 이제
자꾸 말씀을 나한테 맞추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 보고 나 따라오라고, 내가 하나님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보고 나 따라오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이제 살기도 좀 살아봤고 또 목회도 하면서 많은 것을 봤잖아요. 오늘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할 때에 이해가 됩니다. 사람으로 계산하면, 아니 6년 농사 짓고 7년 때 농사 짓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인간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그럼 난 뭐 먹고 삽니까? 이렇게 질문하기 참 쉽잖아요. 49년 지나면 또 희년이 와요. 희년은 또 땅을 놀리래요. 또 노예 부리던 사람 다 돌려보내래요. 하나님, 나 뭐 먹고 살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어주는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해가지고 막 거기서 막 노력해서 막 얻는 그 조그만한 것 때문에 그냥 마음 소리고 막 염려하고 애쓰고, 왜 그렇게 작은 인생을 살아요? 또 이런 작은 인생을 자녀 보고 살려고 그래요. 그러죠? 어떤 인생이 지혜롭습니까? 우리가 이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의 관점이 뭔가, 말씀대로 어떻게 사는 건가.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그냥 말씀 따라가면 돼요. 우리 인생의 길을 다 하나님 열어주셨고, 누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인생에 지름길이 없습니까? 지름길 있죠. 뭡니까? 사람들은 그 지름길이 어디서 팍 떨어지는 줄 알아요. 말씀대로 따라가세요. 제가 이제 공부하는 법을 좀 가르치고 싶어서 첫 시간에 지난번에 외부고시 된 김주현 학생을 제가 강사로 해봤더니 제가 다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공부 안 해도 어떤 빨리 성격에 오는 지름길이 있는가, 이거 찾으러 왔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뭐지? 한 번 하고 안 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크게 봐야 돼요. 그래도 외모고시 될 정도 실력이면 실력이 괜찮은 거죠. 그러나 약간 이렇게 표현력은 좀 부족하지만은 그 속에 뭐를 찾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좋은 분들을 많이 제가 초청해서 한번 하려다가, 사람들 생각이 이게 못 미치는구나.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 자꾸 뭐 어떻게 노력 안 하고도 얻을 수 있는 뭐를 찾는 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공짜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어주는 복이 있어요. 상상할 수 있는 복이 있어요. 유대인 중에는 엘론이라는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빌 게이츠나 저커버그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젊을 때 한순간에 부자가 됐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보면 이 엘론이 아주 탁월한 몇 사람이 미국을 끌어갑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그런 사람을 내신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를 그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좋은 대학도 보내고 특히 암성을 많이 시키세요.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목사님과 가까이 지내세요. 거기 여러분이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레위기를 보면 대장이나 제사장 역할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들은 백성들의 함께 제사를 이끌어가고 말씀을 가르치고 재판을 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지혜로운 길 위에서 내려다봐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보면 다 보여요. 밑에서 자꾸 보다 보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노력해도 안 된다고 그러고, 아니요. 위에서 내려다보세요. 오늘 안식년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 자, 누가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래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땅은 농사를 지어야지 소출이 있을 텐데 땅을 안식하게 하래요. 자,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6년 동안 열심히 가꾸랍니다. 밭에 파종하고 곡식을 심으래요. 또 6년 동안 포도원을 가꾸어서 소출을 거두래요. 요새 포도 참 맛있죠? 포도 열심히 거두래요. 자, 4절 읽어볼게요.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땅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일곱째 해는 뭐 하라고요? 땅을 안식하래요. 땅에 곡식 심지 말아요. 땅을 묵히래요. 그래서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땅도 안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대한 안식이래요.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를 가꾸지 말래요. 일곱째 그 곡식 안 심고 포도 가꾸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 질문이 그럴 거예요. 목사님 나 뭐 먹고 살아요? 이런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7년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땅에 곡식 심지도 말고요. 안 심은데도 가끔 이게 땅에서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거두지 말래요. 포도나무에 포도 열려도 포도 열매 따지 말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 6절 7절 읽어볼까요?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을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자, 안식년의 소출은요 누가 먹어요? 남종과 여종. 그러니까 자기 소유가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노예들, 품꾼들, 거류하는 사람들, 외국인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와서 거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먹으래요. 또 가축하고 들짐승들이 그 소출을 먹으래요. 그리고 땅은 묵히래요. 이러면 어떻게 생각되세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뭐야? 7년 때 곡식 농사 짓지 말고 포도 농사 짓지 말고 남은 거 나그네들 먹고 노예들이 먹고 들짐승 먹고 거류민들 먹고 이렇게 하래요. 안식년을 지키면은 땅이 이렇게 다시 회복이 됩니다. 기력이 회복이 됩니다. 땅도 계속 이렇게 곡식을 심으면 이제 기력이 쇠해지거든요. 땅이 기력이 쇠해지고 하는 것을 안식년을 통해서 이제 기력을 회복하게 하고, 또 안식년 때 농사도 안 짓는데 그 맺힌 열매들은 가난한 사람이나 들짐승이나 이런 노예나 이런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먹게 하란 말이죠. 안식년. 참 성경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땅의 소유는 네 거 아니라는 거죠. 땅의 소유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기 같은 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땅 갖고 장난치면 안 돼요. 제가 이번에 이진성 교사님 모셔가지고 그 학교 부지가 굉장히 컸잖아요. 38만 평인데
이제 오랫동안 기간을 다 하니까 19만 평을 정부 가져갔어요. 절반을 가져갔는데 19만 평도 크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99년마다 재계획을 해야 된대요. 왜 재계획을 해야 되니까 탄자니아는 소유가 개인 소유가 안 된대요. 이 사회주의 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99년 자기가 이제 이용하면 다시 재계약해서 사용해야 된대. 재계약 안 해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정부 대부분 재계약해 준대요. 어떤 면에서 그러면 그때는 땅 투기가 없겠죠. 땅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을 통해서 땅의 기력을 회복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거기서 나는 거 먹고 이렇게 해서 참 좋은 하나님의 영적이고도 사회적인 시스템이죠.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평등 공동체를 잘 세우죠. 성경은 자유와 평등이 잘 조화롭게 되어 있습니다. 종들이 팔려가면 또 자유를 얻게 되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이 땅에 얼마나 심합니까? 이것을 이제 평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굉장히 지혜로운 장치를 성경에 해놓고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지금 이제 북한 같은 데는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이 땅을 다 개인 소유를 없지요. 근데 러시아는 가보니까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또 개인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전정성 교사님이 이제 땅을 이 건물을 그때 몇 채를 샀어요. 500만 원 주고 샀는데 3달 뒤에 2억 준다고 그러더래요. 안 팔았대요. 교회 하려고. 그 시기에 들어가시는데 러시아는 지금 자본주의입니다. 정치 체제는 아주 공산주의가 많이 남아 있는데 뭐 푸틴 독재하는데 이 경제 시스템은 지금 자본주의예요. 중국도 좀 정치 시스템이 공산주의고 뭐 사회주의 개념. 우리나라가 이걸 자꾸 갖고 지금 이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을 갖고 들어오면 좋은데 좀 안 좋은 부분을 너무 많이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잘 모르겠죠. 그럼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방향이 예상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여기 성경 원리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권을 오래 잡기 위해서 막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의 시스템을 보면 신기해요. 이 자유와 평등이 잘 조화롭게 하면서도 사람들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공동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희년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8절 9절 읽어볼까요?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이제 77이 49, 49년째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요벨 뿔나팔을 불래요. 뿔나팔 히브리로 요벨이라고 그러대. 이 나팔을 불어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전국에 다 불래요. 자,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희년이 선포되면요 이제 노예들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빚을 못 갚아서 노예로 잡혀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노예로 잡혀갔던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는 거야. 가족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 성경의 하나님의 시스템은 참 놀라워요. 자, 우리 11절 12절 읽어볼게요.
이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50년째도 어떡하래요? 파종하지 말고요, 거두지 말래요. 포도 거두지 말래요. 49년과 이제 50년 안식년도 지키고 희년 지키는 요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희년은 거룩하단 말이죠.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AD 200년경에 희년서란 책이 유대인에게 나오게 됩니다. 안식년과 희년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성경 말씀이냐. 49년째 7월 10일 날 요벨 나팔을 불어가지고 50년째 7월 10일까지 이것이 안식년과 희년을 1년을 통해서 같이 지키는 거예요. 시간을 말하면 1년이에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땅을 쉬게 하고 또 주인에게 땅 돌려주고 노예는 또 자기 가족으로 돌아가고, 희년 기쁘단 말이죠. 기쁜 해예요. 예수님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셨죠. 우리가 복음을 주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됐어요. 갇힌 사람은 자유를 주었어요. 사단에 갇힌 사람은 하나님 자유를 줬어요. 참 놀란 은혜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몇 가지 희년에 관계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13절 14절 읽어볼게요.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든지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자, 희년이 되면 이제 정직하게 돌려줄 건 돌려주고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형제를 속이지 말래요.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속이는 사람도 나오겠죠. 여러분, 인생은 속이지 말고요, 사람 계산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계산법을 쓰세요. 인생은 옳은 게 아니에요. 사람 계산법 쓰니까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는 거야. 인생 옳은 건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뭐가 어려워요? 어렵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면 하나님 다 책임져 주는데,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해 주는데, 우리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면 우리 자녀의 앞길이 가장 활짝 열리는데 자꾸 우리는 인간적 계산을 너무 많이 해. 멀리 보세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세요. 자, 우리 15절 16절 읽어볼까요? 이 그 희년 후의 연소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에 얻을 연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저.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자, 토지라든지 이런 그 부동산을 거래할 때요, 희년이 많이 남았으면 어떡해요? 비싸게 거래가 돼요. 희년이 얼마 안 남았으면 싸게 거래가 돼요. 1년 뒤에 희년이 온다 그러면 그때 사고 파는 것은 굉장히 싸겠죠. 49년 뒤에 이제 희년이 온다 그러면 비싸게 팔리겠죠. 그렇게 사고 팔 때도 희년을 생각하면서 거래를 했던 걸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17절 읽어볼까요?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자,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답니까? 안전하게 거주한대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들이 안전하게 산대요. 적들이 쳐도 하나님 막아준대요. 하나님이 안전하게 거주하게 한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책임진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
내 자녀를 말씀에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 자녀를 언제까지 내가 지킬 거야? 부모가 먼저 떠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야지. 너무 쉽지 않아요? 또 하나님 얼마나 대단한 분, 얼마나 우리 자녀를 안전하게 지켜주겠습니까? 또 한 가지 복이 있는데요. 자, 20절부터 21절 읽어볼게요.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한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썩기에 족하게 하리라.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심지도 않았는데 소출을 거두지도 않았는데 우리 뭐 먹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답 뭐라요? 6째 해에 내가 어떻게 해요? 내 복을 너에게 주어갖고 그 소출이 3년 동안 썩게 족하게 하리라. 6째 해는요 막 3년 동안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풍성하게 복을 준대요. 하나님 위로부터 부어준대요. 이 복을 받으세요. 아멘. 아이고 자만한 가지고 맨날 찌개 뽑고 말로 그래 인생을. 하나님 탁 부어주면 탁탁 부어주면 얼마나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식년과 희년 지키면 아이고 뭐 먹고 살아요? 이렇게 질문하기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먹을 것을 부어준대요. 그냥 하나님이 준다잖아요. 아멘. 하나님 주면 얼마나 주겠어요? 땅 일 안 하면 1년도 푹 쉬지요. 그 땅에 난 거 또 나그네라든지 노예라든지 덜짐승이 먹지요. 땅은 기름지게 회복이 되죠. 하나님이 또 우리를 지켜주지요. 6째 해에 잘 되게 해갖고 그냥 위로부터 그냥 3년 먹을 동안 풍성히 부어주죠. 얼마나 좋아요. 이런 말씀을 왜 안 지켜요? 아멘. 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리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자, 8째 해에는 파종을 하죠. 이제 7째 해 씻으니까. 근데 묵을 것을 먹는데 그러니까 6째 해에 너무 공식이 잘 돼갖고 막 7째 해 쉬고도 8째 해는 막 먹는 거예요. 또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3년 동안 복을 준다니까. 그냥 먹고 남는 거야. 하나님 풍성이 막 부어주는 거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잘 한번 하나님의 계산법을 써보세요. 안식년 지키고 희년 지키고 말씀 따라가면 안전하게 지켜주고 위로부터 막 복을 쏟아 부어주고 우리 자녀를 말씀 앞에 세우면 하나님 거에서 안전하게 지켜주고 위에서부터 복을 막 부어주고 이런 인생 안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맡겨봐요. 하고 내가 계산하다가 날마다 염려하고 힘들어하고 안 된다고 불평하고 뭐 인생을 뭘 그래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딱딱 책임지는 거야. 안전하게 지켜주고 막 위로부터 막 팍팍 부어주는 거야. 이런 인생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부흥회가 이런 부흥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집중하세요. 우리 자녀에게 한번 이런 말씀이 들어오면요 하나님께서 존경하겠습니다. 인생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 받고 말씀대로 밀고 나가면 하나님이 부어주는 위로부터 엄청나게 부어주는 말씀의 원리대로 사세요.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할렐루야.